반갑습니다. 뒤에 분들 잘 들리십니까? 예. 모처럼 우리 대구 남부교회 방문을 해서 또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말씀도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물론 지난번에 한번 왔지만은 이제 여기 남부교회에 떠난 지 만 8년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 성도님들, 오래되신 분들 또 이렇게 얼굴들을 뵙게 되니까 참으로 기쁘고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고 또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에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제가 함께 섬겼었던 많은 성도님들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또 청년이 되고 이렇게 많은 그 변화의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좀 결혼하신 분들 좀 많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애국의 길이라 이렇게 저는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또 성도에게 합당한 말씀이면서 시대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와 같은 주제를 주님께서 주셔서 오늘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창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예,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 오늘 오실지라도 천국 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정말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이 천국 갈 준비가 정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 며칠 전에 튀르키예에 대지진이 일어났지요. 5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또 저 세상으로 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이게 강 건너 불을 보듯이 이번에도 큰 대지진이 일어났구나 이와 같은 아마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갑자기 당하는 그들의 죽음은 다시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 삶을 마감하고 이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천국 아니면은 지옥으로 갔겠지요. 만약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실로암에 그 담이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에 그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보다도 죄가 더 많은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도 망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이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이 3년여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와 같은 이 사건이, 이 전염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홍역을 치르고 또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팬데믹, 튀르키예의 지진, 또 우리가 잘 인식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만은 1994년도부터 2000년 초반에까지 불과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북한에는 아사자, 굶어서 죽은 사람이 얼마냐? 300만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30만을 하면은 10년이면 300만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죽는 사람은 5만 명 하면 아주 크다 말이에요. 7.8의 이 지진. 대구에 만약에 7.8이라는 지진이 일어나면 과연 남아있을 건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북한에는 이 굶어 죽는 사람이 이와 같이 많았고 또 탈북민이 한 3만 5천 명이 되었고 지금도 소식통에 의하면은 북한의 이 올겨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추워서 죽고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이 경고음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예수님의 오심이 심히 임박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이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의 목숨을 뺏어 가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많은 재앙들, 재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이거는 뭐 늘 있어 왔으니까 또 이제 한번 지나고 나면 또 괜찮겠지. 우리의 마음은 느긋하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랑의 경고음을 계속 울려주고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주님이 이제 오실 때에 과연 나는 준비된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이 시급한 주님의 사랑의 경고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는 44절에 보면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 예고 없이, 주님 예고 없이 계속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또 이와 같은 때에 재난의 시작이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의 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보통 열처녀의 비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에 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44절에도 아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으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6절에 보면은 주인이 올 때에, 50절에 보면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그 설계에 있는 저희 처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 주제가 여기서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열처녀에 비유해서 천국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정말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이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속히 보시고 싶어서 오시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 빠지도록 해가지고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흐릿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지요. 직장생활, 눈만 뜨면은 쳇바퀴 돌아가는 직장생활, 또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두려움과 이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면 인생의 이 70년이라는 생애가 수고와 슬픔이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기쁨과 이와 같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수고와 슬픔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에는 첫째로는 죽음이 없습니다. 인생이 두려워하는 질병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 환경적으로 오염된 이와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12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그 수성 같은 그 생명수 강가에 이 생명을 주는 그 물들,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고통을 사실 겪는 것입니다. 주님 빨리 오시면은 이러한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이 계신 사랑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살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간 10처녀와 같다 했습니다. 이 10처녀 중에서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없고 이 미련한 처녀는, 설교 있는 자는 기름과 함께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졸며 잔다 했어요. 설교 있는 자도 자고 미련한 자도 자고 지금은 깊이 어쩌면 잠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이로다 이렇게 이제 들러리가 저 멀리서부터 외친다 이 말이죠. 신랑이 이로다. 지금 이제 경고음이 계속 지금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이 자던 처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등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이제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하는데 보니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이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설교로운 자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 설교에 있는 이 처녀들은 나와 너희들 설교에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준비하였던 자들은 이 혼인잔치에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미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울부짖는 이런 비통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옛날 풍습의 혼인잔치 할 때 어떻게 혼인을 하느냐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처녀 총각이 이제 혼인을 하기 전에 양가에서 이제 선을 본다 이거죠. 선을 보게 되면은 그때의 계약서와 혼인 이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처녀가 신랑 감으로서 내 마음에 됐다 이래 돼 가지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마신다는 것은 나는 당신이 내 남편으로 나는 영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이제 표시인데 이제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혼인은 성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시게 되었을 때에 신랑은 어떻게 하느냐? 신랑 되시는 사람은 이제 혼인은 이제 성사가 된 겁니다. 계약을 하고 신랑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사는 그 곳에 한 1년 내지 그 이상 이제 신방을 꾸밀 집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집을 다 이제 준비가 되면은 그때에 신부를 맞으러 가는데 신랑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누구의 성락이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의 성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는 거예요. 이 신랑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신부를 맞이할 때가 됐구나,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오늘 가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혼인 그 풍습이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이제 들러리와 함께 신부 집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신부 집이 저 멀리 있으면은 들러리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그때에 신부들이 등을 들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온다는 거죠. 그 10명의 이 처녀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신랑이로다 이제 한밤중이에요. 죄악이 관영하고 이렇게 재앙들이 이 땅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불어나는 이런 이 세상 속에 이 한밤중에 신랑이 이제 온다는 거죠. 신랑이 온다. 신부를 맞이하러 온다는 거죠.
모든 이 처녀들은 다 졸며 자는 이와 같은 형국에 이제 신랑이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이 5처녀는 지혜롭다, 5처녀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는 거죠. 미련한.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말하자면 이 예배당 안에서도 설계 있는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와 거짓된 자,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섞여 있다는 거죠.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이름뿐인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입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드러날 것은 신랑이 왔을 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신랑이 났을 때 왔을 때 드러나는단 말이죠. 우리가 농촌에서 이 벼를 심으면은 벼하고 피하고 자라날 때는 똑같이 풀러서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진짜 곡식인지 잡초인지 잡풀인지 같이 섞여 있을 때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언제 드러나느냐? 이 추수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추수 때에 알곡이 드러나고 이 피와 이 잡풀은 그때의 잡초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련한 자들은 이 등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등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아까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미련한 자의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등을 다 들고 있다는 거죠. 등을. 그리고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또 이제 밤중에 신랑이 왔다 소리를 들었을 때에 등을 준비했는데 불은 꺼져가고 기름은 없다.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준비된 자들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미련한 자들은 이미 문이 닫혔다. 이 미련한 자들, 오늘 이 포인트가 한편으로는 이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올 때에 이 미련한 자들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기름은 없고 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표면적으로는 신앙은 고백을 했고 또 정말 내부적으로 있어야 될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없다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이 등과 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주와 구주로 믿습니다. 머리로는 인정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이 등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 있어야 할 영생, 기름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신랑이 왔을 때에 이때가 이 됐을 때에 얼마나 이 절박합니까? 침례도 받았습니다. 성만찬에도 참여합니다.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인데도 산자로 이 거짓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도 평안이 있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두에게 등이 다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등불이다 이거죠. 생명이 없는 등불이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데 진정으로 마음으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랑이 왔을 때에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듭난 적이 없다 하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이 등불이 꺼져가니 설교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나 이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이 기름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때 가서 이제 내 불이 이제 꺼져가는데 기름이 없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입으로만 이 고백을 하고 머리로만 이렇게 믿는 이러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참 우리가 절규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은 누굽니까? 미련한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울부짖고 고통 속에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뭡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짝사랑을 말하고 있죠. 잘못된 이 분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너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랑이 왔을 때에 보니까 내 이름은 없고 나는 주님 앞에 기름이 없다 이거죠. 기름이 없다. 성령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성령 받은 적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영어의 참 표현이요. I never knew you. 결코 너를 나는 모른다는 거죠. 이 주님을 천국 갈 것을 소망하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결코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이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등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나타내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 내가 거듭난 자로서 내 가치관이 바뀌었고 인생관이 바뀌었고 이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이 천국을 향하고 있고 정말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없겠느냐는 거죠. 이 세상에 잘 되고 잘 먹고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잠에 취해가지고 진정한 내 생명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 등이 보지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등은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 기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신랑 되신 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문이 닫혔을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주님 앞에 헌신도 하고 많은 활동도 했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많은 주님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았는데 주님 왜 나를 모른다 합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도 하고 저와 같은 일도 했는데 주님은 날 모른다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되는 거예요. 우리 휴거라는 영화 많이 보셨죠? 이 휴거라는 영화에 보면은 예배 중에 많은 성도들이 휴거대에 올라가 버렸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에 설교하던 목사와 몇몇 여러 성도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함께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정작 가르치는 이런 목사도 천국에 못 가고 또 많은 이 착각 속에 짝사랑 속에 살아온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너무나도 이 비통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셨을 때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 거듭난 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이제 어떻게 하면은 거듭나는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앞뒤가 안 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0장 21절에는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회개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사도행전 26장 20절에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우리 마태복음 3장에도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에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한 사실이 결과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에 합당한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복음의 핵심은 회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는 내가 뭐 회개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회개가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던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이 망할 길이고 그것이 사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이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더냐 하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 이 전환점, 저 같은 경우는 이 교회에 오랫동안 구원받기 전까지는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항상 목말랐던 것은 뭐냐?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는 의문이었고 나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고 해도 이 메시지를 듣고 부흥회를 참석해도 이 목마름을,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나를 몰아붙이시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때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한다고 고백을 하고 했지만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항상 죄인이었어요. 모든 죄를 2000여 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을 알기도 전에, 악을 알기도 전에, 행하기도 전에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내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다 주의 등 뒤로 옮기셨다.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다. 그래서 이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신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이 주님 말씀대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물론 들었던 얘기지만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내가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1975년 12월 어느 오후 한 2시경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갈까 두려워하고 이 죄의 문제 어떻게 맨날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그때 이후부터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성경에 눈이 떠졌고 하나님 전도하는 일이 급박했고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이 기쁨과 죄사함의 회방의 이 기쁨을 그때 이후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부흥도 회개하는 이 삶, 자백하는 삶, 주님과의 관계 속에 가로막혀 있는 이러한 문제는 회개로부터 우리가 충만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기쁨과 평강이 강같이 흘러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의지하고 주님과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까지 내가 걸어갔던 이 길이 사망의 길이었고 알지 못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찔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외쳤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렸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부인했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은 출교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세례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모르고 무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할 때에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 이 사람들이 왜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습니까?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에 부모로부터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이,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된 적도 없는데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문 열어 주십시오. 일방적인 주. 나는 너와 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나는 너의 주가 된 적도 없고 네가 나에게 주라고 부르면서 산 적이 있느냐. 정말 내 인생에 내가 너의 왕이냐?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경고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은 예고할 수 없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한 자들은 들어간다. 준비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들어간다는 거죠. 나에게 기름이 있느냐는 거죠. 정말 이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회개라는 것을 여기 이제 그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보면은요,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며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회개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가르치셨고, 또 회개의 결과로 오는 변화된 생활,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게 라이프 성경 사전에 나오는 회개에 대한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돌이켜 보면서 나와에게 이와 같은 회개의 삶이 있었는가? 그러면 이제 여기 한 말씀을 더 붙이고 싶은 것은요. 요한복음 4장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때 이제 여기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은 이 사마리아 여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과거의 행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이 찔렸어요.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바로 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자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자기와 같이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물동이를 두고 무엇하러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참 놀라운 변화죠. 내가 지금 뭐하러 왔는지도 모르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 동네 사람이 평상시에 이 여자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를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초청해서 이틀간 그 사마리아에 유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네가 말했다고 우리가 그때 믿었지만은 그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친히 듣고.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이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과연 어떤 입장에 설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실패하면 또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냥 끝나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과 직결되는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도 확인을 하고 살펴보고 점검을 하는데, 내 영혼의 이 중요한 소중한 문제를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러분들 다뤘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또 찾아보고 또 확인하고 수도 없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주님께로부터 친히 들었냐 이거죠. 친히 들었느냐. 정말 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나 이거죠. 이 요한복음 5장 계속 6장 말씀하고 있는 그 요지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친히 듣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내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하고 정말 주님께로부터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친히 듣고,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구주가 틀림없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인할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구주시구나. 이와 같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물거품처럼 떠나게 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희 씨가 그렇게 많은 재산들 숫자에 불과했지 떠나게 될 때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갔다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드러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아무리 자신을 점검한다 해서 나쁠 게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기름이 없어서 짝사랑 속에서 착각 속에서 한 세월을 보냈는데 영원한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떨어졌을 때의 그 아픔과 슬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천국 갈 일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는 이 시국적으로 너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세상에 취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쫓아가다가는 정말 무의미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주님 사랑하는 남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기름을 준비한 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